군대에 당직사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밤에 장병들이 잘 자고 있는가, 무기는 탈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거든요. 이 당직사관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침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침번은 다른 사람들 잘 때 시간을 정해서 대신 근무를 서주는 병사예요. 불침번 어디 있나? 아무리 불러도 불침번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저기서 저 여기 있는데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다른 병사들이 자고 있는 생활관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하니? 불침번이 거기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불침번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 지금 잠복 근무 중인데요. 사랑하는 불침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불침번은 서지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 지금 잠복 근무 중인데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중에 누가 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누가 온다고요? 이 밤중에, 이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누가 올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특별히 예수 승천 주일로 기념을 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보혜사가 바로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파라라는 것은 내 곁에 서서, 클레시스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는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 아주 특별히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친구라는 말이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외로운 적이 없겠어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일들도 있지요. 울 일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때 내 곁에 서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중재해 주시고,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친구 같은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지난주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교통순경 호루라기라는 뜻입니다. 호루라기를 호룩 부르면 어떤 차도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갓길로 빠져나와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물을 때 그 교통순경의 호루라기, 이 권능,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로 많은 찬양단도 생겨났지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신 날이 부활 후 40일 승천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13절에 보면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한 숫자가 몇 명? 120명이나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120명을 120문도, 120성도, 120무리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은숙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공동체,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때론 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셨는데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아무리 좋은 걸 계획하더라도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 10일 후, 그러니까 아까 40일 플러스 10일이니까 50일이 되어는 그날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추수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오순절이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 오순절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 아침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추수감사 오순절 축제가 이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성령 강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생기, 이게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 강림 때 120명에게 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여름에 부는 그 회오리바람, 그 태풍,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임의로 부는 바람, 바람은 자유자재로 부는 법,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불고 싶으신 대로 부는 법. 비록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2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호련히, suddenly, 하늘로부터, from above, 갑자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임의적으로 성령을 명령해서 나한테 와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은 성령께서 마음 먹으실 때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분의 이야기를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령 운동하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 전용 비행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사줬다. 내가 $1,000씩 헌금하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헌금을 했다. 내가 예언해 주겠다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했다. 그런데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은 예언도 내가 한 적이 있었다. 이게 진솔한 고백인지 아니면 순간을 모멸하려는 책략인지 더 지켜봐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위험한 성령운동, 위험한 시도들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치료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많은 치유 기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비윤리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인위적인 것,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 부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겠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몇몇 성직자들에게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몇 은사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앉아있는 여기 여러분 온 집에, 온 교회에 가득 임했다.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예배 공동체, 이 기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몇몇 특정인에게, 은사자에게, 성직자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29절에 보면은 내 영 성령을 누구에게까지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은 이렇게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이적을 만민에게, 종들에게까지 내가 부어주겠다. 이 예언대로 성령이 120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 예언은 초대교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될 것이다.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될 것이다. 41절에 보면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뭔가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지난 토요일 2,600명이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600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것, 이것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로 또 물수건 봉사로 또 선물 나눠주는 봉사자로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셔보셨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초코파이 세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줄 알고 육군훈련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가 그렇게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를 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 앞에 회중석 의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갔더라고요. 이건 목사님 드세요. 초코파이 하나로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을 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9,519명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 등재가 되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14만 명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1952년 천막교회로 시작된 육군훈련소 교회, 지금까지 623차례 119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전혀 처음 보는 이 청년들을 우리가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요. 동료들도 이웃들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있지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도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고 함께 만민에게, 온 성도들에게, 온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요. 이 성령께서 또 어떤 모습으로 강림을 하실까요?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미지가 하나 나와요. 불이라는 이미지예요. 성령 강림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을 불과 같은 분이다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엇과 같은 분이다? 불과 같은 분이다.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것, 지난 한 주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일시에 불태워버리시는 분, 이게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이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넘어서 어떤 세례를 베푸시느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불로 강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불로 강림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성령님도 불로 강림하신다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 강림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꽃이 우리 혀가 쫙쫙쫙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불의 혀처럼 쫙쫙쫙쫙 갈라지는 성령 강림 현장을 2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이번에 갔던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예배를 집례할 때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 현장을 도무지 잊을 길이 없습니다.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우리의 군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로암이라는 데 맞습니까? 실로암 부를 것 생각하며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 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이건 내가 유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성령 강림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 둘째,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이쪽 성전 끝에서 저쪽 성전 끝까지 쫙쫙쫙쫙 갈라진다는 것. 불의 혀처럼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갈라진다는 것, 하늘과 땅이 갈라진다는 것, 거룩과 세속이 갈라진다는 것, 내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갈라진다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 성령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소중한 복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는
성령 강림이 교회 공동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가득 앉은 자리에 임하신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아, 딸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개별 면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을 성령님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지금 그리하여 내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우리 애들 몫인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살이 우리 애들이 과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아내와 자녀들과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서 내가 우리 애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성령님과 개별 면담을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명문 바문을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내 안에 강림하시기를 고대하고 계실 텐데, 또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세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해도 우리가 다 소통이 되도록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2대, 3대 후손들이 다 따라왔어요. 말이 다 달라요. 지방 사투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할 때, 설교할 때 각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방언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신앙의 노선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성 속에 일치가 가능해졌을까? 다르지만 같았다는 것,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기쁨으로 모두가 다 저 말이구나, 언어가 다른데도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통이라 이름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노선이 다르지만, 생각들이 다르지만 서로가 소통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라 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각양각색 노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또한 신앙의 빛깔이 다르지만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통합니다.
소통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른데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영성들을 갖고 있었을까?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모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성령 받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차에 앵꼬가 났을 때 주유소에 가가지고 5,000원어치만 주세요.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해라? 가득 채워주세요. 시작.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5,000원어치만 넣어가지고 다니면 차가 가볍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거나 오히려 만땅으로 가득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생각, 내 행동,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진 상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지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깃들어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산 송장들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내가 사는 길, 이 질병, 이 답답함, 이 진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결혼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가 성령 충만의 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은 3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가운데 첫 번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 God for 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God in us,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미 시편 시인 다윗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우리들에게 강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